2월 1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새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했지요. 왜 옛 시대인 옛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15장은 왜 새 시대가 필요했고 옛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자리 잡지 못했던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첫 번째 문단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공격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책임지고 있는 두 집단이 한꺼번에 거명된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던 것은 바로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예수와 제자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요, 또 책임 추구인 것이죠.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고 하니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전통대로 따르면 장로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발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박 내용이 이것이죠. 너희들은 전통은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 계명보다 높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4절로부터는 그것에 대한 한 예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5계명에 대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계명에 대한 것인데, 예컨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강조하고 있지요. 이만큼 5계명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은 이처럼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는 5계명조차도 그 권위를 폐하고 말씀의 가치를 흔들어 버렸더라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복양을 위해 마땅히 제공해야 될 음식이나 섬김들을 다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를 섬기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비방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도록 가르치지는 아니하고 그들의 전통만 지키면 얼마든지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둘째 문단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죠.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 이스라엘이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경건을 다 무시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다시금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심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셋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셋째 문단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적지 않게 당황해했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 대하여 더욱더 적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줄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걸림돌이 될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반대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심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심을지라도 뽑히고 만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심고 그것을 가꾸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는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참 좋았겠으나 여전히 맹인으로 살기를 작심했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라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맹인이기에 결국 어두운 상태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마저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비참한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라 하심으로 말씀의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등장을 하지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문단은 베드로의 염려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또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비유로 되어 있는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잘 모르겠으니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베드로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처음에서부터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 먹은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 결국 다 몸에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이 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된 것들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줄 아느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느냐?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쫓아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단되고 도리어 사람의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됩니다. 외식이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리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맹인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는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추하고 외식을 행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능숙한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